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은 아주 여러 가지 모습이죠. 여러 가지 모습. 오늘 그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 부부를 두셨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데이트했던 아담과 하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주자주 그에게 찾아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드려봐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너를 축복하마.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특별히 모세 시대는 이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 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성막을 있었는데 성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성막에 임재하여 준 것을 백성들이 다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가도 걱정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자주 백성들이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을 간섭하고 계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뭐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로 다시 올라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복음 시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성령 시대 은혜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그래서 지금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했어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성경 말씀에 계시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해 봅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귀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멸망의 삶을 살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풍성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풍성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냐, 어떤 은혜.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정리해서 세 가지만 말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의 그 은혜는 뭐냐면 성도를 선택해 주셨다. 성도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무엇으로? 함께 할 자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곳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택하셨대. 무엇으로? 함께 하실 자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자로 택하셨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대단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한없이 작고 작은 약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영적 눈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다양한 모습을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 또 한 종류는 마귀가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점령해서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받게 하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현실이다, 우리의 삶이다, 문화다, 뭐 세상 유행이다, 이런 이름 하에 온갖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뭐 잘했다고 하고 이것이 유행이라고 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엄한 문책을 받은 이런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일만 시키는, 죽이는 일, 도둑질하는 일, 속이는 일, 싸우는 일,
불행한 일을 마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을 택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죠. 우리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인물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부를 참 훌륭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고 집안 배경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출세를 했었어요. 그가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가지고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으러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대장이 되어서 다마스커를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그런 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꼬꾸랐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삶이, 성령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그 안에 거한 이후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전에는 자기 성공, 자기 출세를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자기 목적대로, 자기 목적대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사방천지를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고, 여기저기 아시아 쪽은 물론이고야 유럽 쪽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학력, 자기의 배경,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할 때는 죽이는 일, 박해하는 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는데, 그것이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니까 죄에 갇힌 자들을 죄에서 자유케 만들고,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을 자유케 만들고, 질병에 붙잡힌 자를 질병에서 노임받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사도 바울 안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은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거할 성전을 택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카자흐스탄의 수도가 알마타이라는 곳인데 그 알마타이의 카자흐 원주민이 20만 명이랍니다. 그 20만 명 카자흐 원주민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단 20명밖에 안 된대요. 20만 명 중에 20명만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성도를 택함을 받았어요. 이 선택이 얼마나 귀한 선택입니까? 우리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구의 수에 비해서 65억, 70억 하는데 이들 중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성전으로 택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을 하는 일에 우리 쓰임받을 수 우리가 택함 받은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며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으셔야 되는데 나는 이 시대를,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천국에 보내지기로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택함을 받았다. 택함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우리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니까 참 그런 도와주겠다, 붙잡아주겠다 그런 말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참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에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여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도와주겠다, 붙잡아주겠다, 도와주겠다, 붙잡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도와줘요? 자,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나간 해도 멈춰라, 손을 멈추게도 하신 하나님. 바다가 갈라지게도 하신 하나님. 갈라졌던 바다를 다시 덮으신 하나님. 지진이 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만든 것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대요. 하나님이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데 그분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준답니다. 하나님은 세워지기도 하고 세워지고 무너지기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신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거가 뭐가 있고 두려울 것이 뭐고 한숨 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은 문제인식을 좀 달리해야 돼요. 문제를 볼 때마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돈 없는데 어떻게,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야,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래나, 이번에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래나,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대,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기대를 갖는 그런 문제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문제와 나를 비교하면 우리가 걱정돼요. 문제와 나를 비교하면 내가 한숨 쉴 수밖에 없고 고민될 수밖에 없고 염려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얼른 하나님을 생각해. 야, 이 문제 이렇게 골치 아픈데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실래나,
이 문제는 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래나?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가 크고 골치 아플수록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더 큰 기대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아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으로 생각해. 내가 교회를 돕는 것으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으로 생각해. 그거 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요? 우리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을 도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실 때 이것을 생각해. 첫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 있다. 아멘. 원수 마귀가 별의별 갖고 나를 괴롭히고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으로 나를 멀어지도록 애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영적 싸움에 나는 이긴다. 승리를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내 기도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귀와 영적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당면한 현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아니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내가 만난 문제, 현실의 문제, 우리 현실의 문제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에? 우리가 만든 현실의 문제가 복잡해야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풀지 못할 정도로 복잡할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는 틀림없이 해결된다고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성과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 우리의 육신의 삶, 현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땐 모세를 보내서 그를 해방시켜 주시고요. 그들이 도망갈 때 홍해 바다가 갈로 막히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만들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더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니까 강풍을 풀어가지고 메추라기 떼가 몰려 떨어져서 고기를 먹게 만들어주고, 마실 물이 없다니까 반석에서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터져 올라게 해서 200만 명을 먹이셨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삶, 현실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잔치가 망신으로 끝날 그런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셔서 잔치를 잘 마무리하도록 현실의 문제, 당면한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베세다 들판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배불리게 먹여주시고 남는 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문제,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 풀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 현실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그러므로 우리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을 드렸으나 우리는 현실 당장 코앞의 것밖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라 앞일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니 장래까지 다 책임지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은 결코 수치스럽거나 창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것은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체면이 구길 수도 있어요. 뭐 돈을 꾸러 간다든지 좀 체면이 구기죠.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은 참 자존심 상하고 체면이 구기는 일인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절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망신당하는 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도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아버지, 내가 이게 모자라요. 아버지, 이게 힘들어요.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얼마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게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게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는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신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지 않고 계속 도와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지 않고 계속 도와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도와주겠다는데 왜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느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와 계십니다. 그분에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셔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도움을 만날 때마다, 그분의 도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나라고 고백하고 시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신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5절 16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우리를 사용하시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라고 하셨어요. 버러지. 이 개정 나오기 전에는 이 부분에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지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러지나 지렁이로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 약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죠. 쉽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존재를
벌어지다 지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한 지렁이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15절에서는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타작기기로 쓰시겠다. 우리 자체는 지렁이처럼 약하고 작아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산도 무너뜨리고 산을 날려버리는 강한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 쌍벽을 이루는 또 다른 사람을 베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전반부는 베드로가 중심이고 후반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중심입니다.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면 그는 학문이 없는 사람, 공부를 많이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태어나서부터 배에서만 자랐으니까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만 자랐으니까 뭐 학교 다닐 필요 있나요? 뭐 고기만 잘 잡고 하면 되는 거지. 이처럼 보잘것없고 별로 배움이 없고 학문이 없는 그 베드로였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설교를 했더니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있음이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 사람도 학교도 안 가본 사람 아니야? 저 바다에서 맨날 고기만 잡던 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설교했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3,000명이 회개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성령께서 베드로를 쓰셨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대신 나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십니다. 또 좀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대신에 당신을 쓰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드럼도 있고 악기가 있는데 제가 이 악기를 건들면은 아주 소음이 돼서 시끄럽고 기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연주팀들이 하면은 멋진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쓰거나 마귀가 쓰면 형편없는 인생이 돼요. 그죠? 형편없는 인생. 근데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 삼아주고 목사로 삼아주고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여러분 여기 왜 앉았겠어요? 내가 뭐 얼굴이 잘생겼어요, 노래를 잘 부르면 뭐 달병가나 말을 잘해. 내 말 들어올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목사로 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여기 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도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기도할 때 감동이 오고 말씀을 듣다 감동이 오고 그럴 때 아멘 하고 움직이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자꾸 우리가 거부하니까 아유 나 같은 것이 뭐를 해요.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나만 봐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쓰시고자 할 순종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나를 보는 게 문제는 나를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겁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항상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오셨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쓰신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순종할 때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체만으로는 지렁이에 불과해요. 버러지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내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새 타작기로 쓰셔서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세상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서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라 할 때 그분이 하라는 말을 하시고 그분이 행하라 할 때 그분이 하라는 것을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데 멋지게 쓰임받아 우리의 삶에 영적인 은혜가 넘쳐나고 훗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내 평생을 나에게 들여서 내가 너를 썼다. 내가 너를 써서 많은 일을 이루었다. 고맙다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